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상현 씨가 쓴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참 와닿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에 대하여, 기억에 대하여, 슬픔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당신들 곁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귀하게 지어준 값진 의미를 부여한 내 이름 세 글자를 잘 쓰고 싶다.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다. 사실 여러분, 저자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면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라는 질문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우리 인간은 자신의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질문을 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길 원합니다. 고 김광석 씨 노래 중에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불러드릴까요?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사실 여러분,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뭐가 그렇게 잊혀졌을까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오래도록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어 하지만 노래 가사처럼 누군가에겐 또 잊혀지고 또 이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고국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이 추억도 사라져 가는데요. 이민 생활이란 이처럼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또 잊혀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점점 잊혀져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을 어떻게 좀 고뇌하는 가운데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 엄청난 문화들을 만들어내거나 했던 그들과 다르게 에녹의 삶은 화려하지 않고 평범합니다. 아마도 에녹의 삶은 당시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노래 기억하실 거예요.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칙가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부리캉, 무두셀라 구루미.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참석하면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면 다 손들고 무두셀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무두셀라는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기억되었던 사람은 무두셀라가 아니라 에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토록 기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 그 10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 수학 공식처럼 낳았고 죽었더라 라는 이것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이 죽음의 공식이 깨지는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죽었더라가 아니고요, 살았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죽었더라가 빠져 있을까요? 저는 10년 전에 그 첫 아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제가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절차가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사랑하는 할아버지께서 그 91세의 일기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모공원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할아버지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출생 신고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사망 진단서도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사망 진단서가 없습니다. 장례식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 에녹의 시대는 100세 시대가 아니고 1000세 시대였습니다. 평균 연령이 930살이었는데 에녹은 365년밖에 이 땅에 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결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에녹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에녹처럼 임팩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 3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동행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동행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65세까지는 에녹이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녹의 아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2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 던지는 자라는 이 용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트, 죽다라는 의미고요, 살라흐, 보낸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무엇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신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그 당시 노아가 태어났을 때 369살이었어요. 아침부터 너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600년이 지났을 때에 홍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에녹의 증손자였던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65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이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에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65년 동안 그런 누가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데 65세가 되었을 때,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에녹의 삶은 300년 동안 그 당시에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닉슨 대통령의 그 특별 보좌관이었던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이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고 조지 워싱턴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한 인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갈 거라는 말할 정도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었는데요. 정치권에서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종교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심을 적게 가지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명목상의 신자였던 것이죠. 권력의 정점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때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백악관을 떠나게 됩니다. 변호사로 이제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려던 때에 친구 필립스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난 뒤에 그에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한번 읽어보게나 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런 동화 같은 소리가 있냐고 하다가 이 순전한 기독교를 읽게 되었습니다. 교만에 관련된 챕터를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늘 대통령은 날 찾는다라고 교만하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되면서 그는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퀴에라는 사람이 이 당시 7개월 정도 형기를 남았던 찰스 콜슨을 위해서 대신 내가 남은 형기를 채우겠다라고 이 법원에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기각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이 자신을 위해서 감옥살이를 하겠다는 이 퀴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집안에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이 찰스 콜슨이 감옥 안에서 누군가의 빨래를 해주고 하루에 몇 사람씩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할 때까지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다가 출소한 뒤에 책을 한 권 썼는데 Born Again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가 팔렸고 국제 교도소 선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150개국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찰스 콜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찰스 콜슨에게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찰스 콜슨 뿐이겠습니까? 지난 2년간 KSPC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치열하고 힘든 이 이민생활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 모두가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민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27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제가 정말 명목상의 신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들과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사업의 부도로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3살에 인생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1년 12월 13일이었는데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저는 그날 이전과 이후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부끄럽지만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고 새벽 기도를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늦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에녹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이 65세 때에 처음 65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정말 무미건조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열하고 힘든 고된 이민 생활이,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터닝 포인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에녹처럼 하나님께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믿음의 동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믿음의 동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니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걸으셨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실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산책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산책하듯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기 표현이 무엇이냐면 옮겨지기 전에 라는 것입니다. 옮겨지기 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에 자그마치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특정한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일상 속에서 믿음의 동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보, 오늘은 특별히 골프를 치지 않고 당신과 교회를 가줄게. 당신 생일이니 내가 특별히 교회를 가겠어. 오늘은 부활절이니 크리스마스니 교회에 가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교회 한 번이라도 오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의 삶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삶은 수련회 때만이 아닙니다. 에녹의 삶은 어떤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 할 때만이 아닙니다. 에녹이 순모임 할 때만이 아닙니다. 에녹은 자그마치 300년 동안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에녹이 바라보았던 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그 임재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도 참 좋은 장로님들 많으신데요, 고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요, 여러분, 성감교회 장로님이신데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까지 하셨던 분인데요, 2020년에 이
위암 판정을 받고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분의 삶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지론자가 아닙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셨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15분마다 스케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일하는 직원이 도대체 새벽마다 어디를 다녀오시냐고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 이희돈 장로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옵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바쁜 분이 업무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에는 이 침낭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인사하는 가운데 우리 이영재 사모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고 이희돈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리 바빠서 스페인, 영국 이런 데로 출장을 가셔도 주일은 항상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참 유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고 이현상 목사님이 그 교회가 시작될 때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인생의 한 토막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2021년 12월 28일에 이제 KSPC에서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오려고 하니까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또 미국에 처음으로 땅을 밟는 것이 그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도 아니시고 장로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 가면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지난 2년 4개월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은 매일매일 에녹처럼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할라크, 산책하듯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고 이상문 장로님 하관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따님이 아버지에 대한 이 기억을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주셨어요. 내용에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셨고,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어려운 분들과 늘 함께 하셨고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 대목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 아버지 어느 대학 나오셨지? 우리 아버지 차는 뭐였지? 우리 아버지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셨지? 여러분, 자녀들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과 산책하듯이 친밀하게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그래서 믿음의 동행을 이어가시는 우리 KSPC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소망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그를 데려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명을 취하다, 빼앗다라는 뜻으로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천세 시대에,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969살까지 살던 그 시절에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도 경험하지 못했고 라멕도 경험하지 못했으며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했지만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에녹은 잘 알았습니다. 에녹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죽음의 공식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에녹의 족보에는 그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 에녹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죠? 낳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죽음의 공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죽음의 공식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에녹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숨은 그림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에녹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과의 영원한 그 부활의 동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두셀라가 살았던 천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래시계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그 예수님과의 부활 동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한 10시쯤 됐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 새벽 3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누가 전화 오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예, 안 좋은 일이었어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누나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보니까 어머니께서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시술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시술 받으셨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옷가지를 가지려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새벽 5시였는데 알람이 울리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늘 말씀하셨던 어머니, 새벽 5시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려고
알람을 맞추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병원에 돌아가니까 갑자기 간호원이 달려 나오더니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희 어머니 심장이 멈춰서 이렇게 CPR,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 밖에서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잠시 후에 간호원이 달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첫 번째 하셨던 한마디가 뭐냐면 병원 선교 가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 할 이야기일까요? 병원 선교 가야 되는데 말씀하시면서 마치 천국의 문턱과 같은 곳에 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지훈이를 위해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갈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마치 꿈처럼 깨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언젠가는 엄마도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온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그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사경을 헤맸던 그 모습은 전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삶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유함의 기준이 무엇이죠? 돈입니다. 그런데 부요함은 예수님과 늘 할라크, 예수님과 산책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부유함은 없을지라도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한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어느 날 산책을 떠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집에 갈 때 된 거 아니니? 라고 하니까 아유, 그렇죠, 에녹이 이제 집에 돌아가야죠 라고 하는데 너무 멀리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에녹아, 그럼 우리 집에 갈래? 에녹은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흔쾌히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라는 것이죠. 동화의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는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에 갈래 할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한켠이 아려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갑니다. 자식들에게도 잊혀져 가고요, 그토록 죽고 못 살았던 친구들에게도 잊혀져 가고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갑니다. 고국을 떠나와 치열하게 이민생활 하다 보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도 사라져 갑니다. 나라는 존재도 무엇인가 달라져가는 이 인생의 굴레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녹에게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의 터닝 포인트가 없다면 남들이 부러울 만한 집을 살아도 공허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는 슈퍼카를 타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에 있어도 불안할 뿐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도 주님 한 분만 날 기억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치열하고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주일 새벽에 교회로 달려갑니다. 이민생활 10수년이 지나도 렌트를 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메트로로 출근하는 가운데 큐티책을 펼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이 병상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녹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치열한 이민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동행의 터닝 포인트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민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동행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의 기억도 추억도 잊혀져 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로 에녹에게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가자 하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결승점에서 두 팔 벌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에녹처럼 비록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초라하지 않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에녹과 같은 인생 사시는 KCP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 가운데 저희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할라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비고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신분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치열한 이 이민생활 가운데 우울하고 낙심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동행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치열한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할라크,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산책하듯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지만 초라하지도 않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삶을 적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잊혀져가는 인생의 굴레 속에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파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에녹의 삶이 떠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살아가는 치열한 이민생활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할라크,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 집에 가자 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영원한 동행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0주년을 지나가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블레싱 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곳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 산책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KSPC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에녹과 같은 인물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에녹처럼 동행의 터닝 포인트를 점검하며 치열한 이민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부르신 곳에서 믿음의 동행을 이어가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동행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